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여기 우리 읽은 사도행전 10장 1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세 번의 똑같은 환상, 그 환상을 보고 많은 생각 가운데 젖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자, 그렇게 적혀 있듯이 베드로도 이런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평소에 입에 대지 않던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잡아 먹으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하고 자기 상식 속에서는 잘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똑같은 환상이 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동일하게 주어지면서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한 의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고넬료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주신 것인지 그 일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나서야 겨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나중에 또 예루살렘의 다른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로 또 증거를 하고 그렇게 되죠. 자, 하여튼 간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물론 하나님께서 너 신의 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실 때 당장에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예언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게 딱 자기에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래야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갖 모함과 거짓 정언 가운데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수많은 예언을 들었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심지어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몰라요? 사단 마귀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보다 성경도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 사람 몇천 명 합친 것보다 머리가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을 우리와 똑같이 성경 말씀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만약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죽음, 사단 마귀가 휘두른 가장 큰 권능인 그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시게 될 이 모든 것들을 사단 마귀가 미리 다 알았다 그러면 오히려 사단 마귀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동원해서 예수님 절대로 막 십자가 근처도 못 가게 제일 열심히 막는 게 사단 마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신 줄도 모르고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의 완성을 시킨 그 일을 알고 보니까 사단 마귀 지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에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주셨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전까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단 마귀도 깨닫지 못하도록 보여주실 것은 보여주시고 숨길 것은 숨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다 알려주셨음에도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중요하고 놀라운 뜻들은요, 하나님이 일부는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일부는 덮어두시기도 하세요. 왜요? 필요하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물론 사단 마귀가 막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지 못 막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 명확하게 다 알려주셨다.
그러면은 막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십자가 짓게 그래도 막 사단 마귀들이 자기 말 잘 듣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동원해가지고 막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막 그렇게 말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특히 또 요한계시록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100%다 못 풉니다. 이때까지 정확하게 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라고.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수수께끼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머리 맞대고 이게 정답이 뭔지 반드시 알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런 원대한 일을 할 텐데 너희들은 그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목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자꾸 그것을 풀려고 하고 그걸 풀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겁을 주고 자꾸 그러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또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와 같은 일이 아니죠. 하여튼 메시아로서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까? 지들이 해석한 메시아가 안 맞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디만 받는가 하면요,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제가 그 복음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신약 성경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그때 뭐가 팽배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성경에 예언한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힘있게 이끌었던, 그리고 가장 흠없이 이끌었던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름 그래도 성경 좀 안다는 그 사람들이 성경 해석할 때 자꾸 자기들 귀에 듣기 좋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부분만 자꾸 뽑아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 로마 제국의 이런 압제로부터도 한 방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천하 만국의 왕된 민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해석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또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이사야서에 보면 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른 또 선지서 보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까지 명확하게 다 예언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 같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도 채찍에 맞고 그런 비참한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앞으로 곧 오실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일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도저히 이때까지 성경에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또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좀 여러 가지 불리한 모습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냥 남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믿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해석대로만 메시아를 해석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야, 명절에 사람 하나 놓아주는데 이 메시아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 놔줄게.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헤롯한테 보냈다가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멋대로 억지로 짜맞춰서 해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자꾸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저런 예언의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정답 맞추기 하고 퍼즐 놀이하라고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할 테고 앞으로 말세에는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어라. 항상 그건 뭐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사람들은 자꾸 정답 찾기 놀이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잘못된 해석을 가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엄청 유명하죠. 꽤 유명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쓴 책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 책 서문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의 겁도 없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 풀었다고, 그렇게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근데 지금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 해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디 감히 자기가 조금 뭐 이 나라에서 좀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뭐 누구 목사님 그런다고 감히 겁도 없이 성령의 감동을 입에 덜 먹이면서 내가 요한계시록 다 풀었네 어떠네 저떠네. 지금 보면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 해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이렇게 자기가 조금만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50년이 넘게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은요, 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10년, 20년 세월이 흐른 시점에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로 별로 없어요. 맨날 그런 사람들 무슨 기도회니 뭐 할 때마다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되게 서슴없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이라고 하면 몇 명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10년, 20년 지나고 아직까지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서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거 맞추면 너 똑똑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뽐내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뭡니까? 너희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대단한 일을 하는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게 모든 예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해석하고 뽐내려고 하고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그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가 분명히 이사야서는 초라한 모습도 있다고 분명히 너무도 명확하게 비디오로 찍어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말해주고 자기들도 그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할 수 있는 그 귀한 그런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가 영적으로 쇄신되고 변화되고 예비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됩니다. 꼭 새겨둬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전에. 그래갖고 아유 반가워가지고 어쩐 일로 이렇게 떠난 교회 그 교회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나, 뭐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요한계시록 푼다는 그런 목회자 집회에 며칠 따라다니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공포에 사로잡혔어. 막 곧 당장 내일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들 막 그렇게 다 그치고 몰아세우고 막 헌금하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 막 뭐 이제 회사 다니고 뭐고 뭐 이런 것도 그만 막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고 내가 뭐 지금 회사 다니고 무슨 소리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원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줄 때 우리가 그거 보고 공포에 벌벌 떨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고 한 것이지. 그렇다고 당장 주님께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겠냐고. 그런 이상한 집회 절대 두 번 다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열심히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권사님 보고 참 신실하고 되게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막 자꾸 겁주고 그러는 사람들 이상한 집회 쫓아다니다가 그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줄 때 마지막 때의 그런 환란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큰일을 당할 거니까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한번 이제 공포에 벌벌 떨어봐라 이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주셨어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막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막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한테 물질도 필요 없다 그래 교회 다 바쳐라 자꾸 뭐 헌금 유도나 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물론 막 어떤 성도가 막 아예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막 진짜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면 올바르게 다 이르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한두 번 할 수는 있는데 목사가 설교 때마다 헌금 강조하면 그 사람은 진실된 목회자가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헌금 설교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설교 때마다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좀 이상한 그런 목회자들은 빨리 떠나야 돼요. 막 설교 때마다 헌금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목회자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또 베드로가 이 일이 딱 자기 앞에서 벌어지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억지로 풀려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3장 1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혹시라도 한 번씩 또 잊을만 하면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문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히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깨어 정신 차리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히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말세에 대해서 666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 사람들한테 겁을 줘가지고 이게 또 유행처럼 계속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666이 사람의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이름 중에 666이 더 가는 거 있나 없나 살펴봐라. 그리고 뭐 전국 뭐 전 세계 나라 대통령 이름 중에 666으로 이렇게 획수가 맞는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영어에 무슨 획수가 있어? 그래 그런 말도 했었고 또 한때 좀 세월이 흐르니까요. 이 666이 바코드다. 그래갖고 또 막 바코드만 벌벌벌 떨고 막 요새 뭐 새우깡이고 뭐 신라면이고 라면 봉지에도 바코드 다 찍혀 있는데 막 바코드만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가 사단마귀 이게 내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아유 내가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다가 이 바코드가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또 베리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베리칩은 얼마나 숨기기 쉬운가 하면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아가지고 우리 독감 예방주사 맞는데 거기 다 막 하나하나 그 베리칩 하나하나 알약같이 다 심어놔가지고 우리 혈액 속에 돌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딱 그게 뭐 세계 정부의 무슨 컴퓨터가 딱 신호를 보내면 모든 사람이 꼭두가시가 된다. 아이고 막 그래갖고 막 노인분들이 막 독감 예방주사도 안 맞고 그래갖고 뭐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음모론을 왜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성경 말씀 그 신화 아닙니까? 그 믿을만 합니까? 이러고 앉아있고 음모론은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맨날 음모론 믿어요. 맨날 음모론 믿어요. 맨날 뭐 투표 조작됐다고 그러고 선거 조작됐다고 그러고. 근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항상 하는 말이 자기들 표 적게 나오면 항상 조작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들 표 많이 나왔을 때는 또 조작됐다 소리 안 해요. 여당이나 야당이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사실들은 잘 안 믿고 분명한 공신력이 있는 그런 신문 방송이나 뭐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 보도된 확실히 증거가 다 드러난 그런 정보들은 또 안 믿고 카드라 통신은 정말로 열심히 믿어요.
근데 세상 소식은 뭐 그게 우리 영적인 일과 큰 관계가 없으니까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영적인 관련된 그런 일에 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이 막 겁주고 요한계시록 푼다고 막 이상한 말하고 집에 재산 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목사한테 바쳐라, 막 교회 갖다 바쳐라, 이런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상하게 근거도 없는 말들에 왜 그렇게 쉽게 휘둘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확실히 알아보려고 스스로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스스로 안 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릴 때, 자기가 못 푸는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요, 그 남한테 막 맨날 물어보고 안 그럽니다. 자기가 최대한 이걸 책을 찾아보고 그 관련 지식을 찾아보고 어떻게든 지 힘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써요. 해도 안 되면 그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아예 자기가 찾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답만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헛된 것들에 누가 말만 해주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이래저래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 수학 문제가 어째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고 이게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공식이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 스스로 그 원리를 아는 애들은요,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와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를 아니까. 근데 정답만 알아가지고 막 남한테 물어가지고 야, 답 뭐야, 몇 번이야, 이래가지고 맞추는 애들 문제가 조금만 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왜요?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 세상의 일도 그렇고요, 영적인 일도 그렇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사실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알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냥 남이 말해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말도 들어야 되는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에 대해서 지들도 잘못 해석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듣기 좋은 말만 해줬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나 막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은사를 받아서 저런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봐야지. 뭐 맨날 저 사람 목사니까 뭐 저렇게 말씀 보고 기도한다 그러고. 저도요, 내가 뭐 목사라서 성경 말씀, 오히려 제가 청년 때 말씀 더 많이 봤어요, 지금보다. 근데 사람들은 맨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이니까 말씀 그렇게 보죠. 청년 때가 훨씬 더 많이 봤다니까요, 지금보다. 지금 맨날 설교 준비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오히려 청년 때보다 볼 시간이 더 없어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을 그렇게 타파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맨날 하는 말이 저 사람 목사니까, 저 사람 권사님이니까, 저 사람 장로님이니까. 나는 그냥 평신 너는 그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지옥 가도 되고, 남들 다 지옥, 대부분 사람들 교회 다니도 지옥 가니까 그럼 나도 그럼 당연히 가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이 말씀에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판 안 믿던 이방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개나리 벗짐하고 몇 날 며칠 맨발로 걸어온 그 사람들,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구원 못 받을 거래요.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말씀 들으려고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좁은 길로 가기를 정말로 끝까지 힘쓰는 그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들 편하게 믿는다고 다 같이 그렇게 믿으려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목사라서 성경 더 많이 읽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이상한 사단이 주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는 걸 자꾸 사단이 주는 합리화에 빠져가지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왜 세우겠어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세우는 거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답답해서. 아니 목사는 성경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 성도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논리냐고. 이거 사단 말고는 이 출처가 도저히 없는 논리예요.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뭐 제사장이라고 성경도 보고 뭐 백성이라고 백성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모두는 다 뭐라 그래요? 왕 같은, 누구만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누구만 특별한 사람이 아론과 같은 사람만 대제사장이 아니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뭐라고까지 부릅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했어요? 어부 출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한테 너는 나의 친구라, 나의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사단이 주는 논리는 왜 그렇게 잘 믿는지, 성경에 아무도 근거도 없는 말들은 왜 그렇게 잘 믿는지. 요한계시록 푼다 그러면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 막 요한계시록 푼다 그러면은 막 신령한 목사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잘 푼다 그런 목회자는 일단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때까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대단한 신학자들도 아무도 못 풀었어요. 지까짓게 뭐라고 대한민국 어디 구석진데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뭐 요한계시록 다 풀었네 안 풀었네. 아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노벨상이라도 받아야지.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제발 속지 마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666 뭐 이런 거 말하면서 파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물론 이 중에 어떤 게 진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중에 뭐 다 맞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 음모론에 좀 제발 빠지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컸던 의미나 특히 요한계시록처럼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그 정답 찾기 놀이라고 준 게 절대로 아니고 뭐 하라고요?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뭐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예정, 구원론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정작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야. 내가 일을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나는 허공을 향해서 그렇게 막 헛주먹질하는 그런 사람 같지 않고 나는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나는 표대와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거기를 향해서 날마다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꼭 기억하자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거나 사단 마귀에게 빠지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이나 성경의 예언들 자꾸 그 정답이 뭔지, 또 말도 안 되는 정답 듣고 공포에 벌벌벌 떨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왜 벌벌 떱니까? 우리 예배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쁨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 예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이고, 요한계시록 아직 우리에게 좀 더 후에 일어날 일들이겠지만은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뜻으로 주어진 것이지 공포에 벌벌 떨라고 정답 맞추기 노래해서 너희들의 지식을 뽐내라고 준 게 절대로 아니고, 또 아무도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맞출 거예요.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도 맞추지 못했던 것처럼 못 맞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 땅에 벌어지면요,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구나. 다들 이빨을 덜덜덜 떨면서 막 이가 다다다다닥 막 그렇게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면서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판가름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이빨을 달달달달 막 이가 깨지도록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구나.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이고 목사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걸 알면서도 막 두려워서 못 견뎌서 아무리 교회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이 핑계치 못하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을 때 벌벌벌벌 떨면서 저 산아 나를 덮어라. 내가 저 바위에 깔려 터져 죽어도 좋으니까 나를 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부터 나를 덮어달라. 그렇게 절규하는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 뉴스고 뭐고 음모론이 난무를 해요. 사단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사람들 가운데 정오와 분노와 갈라치기를 심어 놓으려고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제발 근거도 없는 말들에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뒤집으려고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뒤집히잖아요. 믿을 만한 건 왜 안 믿고 봐야 될 건 안 보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맨날 그 음모론 뉴스 그런 거나 보고 앉아있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말씀 보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던 폴로시 목사님도 맨날 말씀 끝마다 하는 말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어느 특정 목사도 자꾸 쫓아다니지 말라니까요. 제 말씀도 제가 말씀 전한 게 조금이라도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당장 저 버려야 돼요. 막 발로 차버리든지 좁혀서 버리든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성경과 다른 소리 하면. 뒤도 돌아볼 거 없어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엉뚱한 소리 하면 빨리 그 위에 떠나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안 지켜줘요. 자기가 자기 영혼 자기 스스로 돌봐야 되고 나라도 깨있어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지켜줄 거 아니에요. 제발 깨있읍시다. 제발. 오늘부터 당장 거짓 뉴스 보는 거 당장 그만두세요. 거짓된 거 절대로 멀리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영혼 다 망칩니다. 꼭 깨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